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하라는 3번 반복이구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3번 반복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해야 된다. 처음 단계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찾으라 하면 찾아낼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3단계로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 속에 주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처음 단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구했습니다. 세상을 도로 다니면서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구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 구하라. 피조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쓸 것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와서 구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구하겠다, 이 마음의 방향 전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며 중요한 내 인생의 변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무슨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내 마음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을 구하려 하다가 이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리 할 때 내 마음에 지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봤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더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내 지적인 지성적인 깨달음이 여기에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며 세상에서 구해봤자 별것이 없었구나. 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세상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어. 내가 실존의 고민을 안고 살아갈 때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전혀 주지를 못하더라. 그러니 이제는 내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구나. 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이 내 마음 감정의 변화가 또 이 단계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위대한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싶다. 세상에서 두루 방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어지네. 이 감정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실천적 의지의 변화가 이 단계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단계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려 할 때는 내 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서 그 무엇을 구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세상 자체가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나 이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무엇을 구하려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해서 내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아니할까?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가 하는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뺏어가 버린 일을 죄가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참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무엇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구하면 주신다는 그 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내 마음이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는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이 전환될 때 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한 양심의 회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는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 필요 없어요. 선한 양심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 있는 사람 더 손해를 봅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간사한 사람들,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한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을 구하려고 한다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과 동시에 반드시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돼요. 이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이 죄악 세상에 일어나는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슬픔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시인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잎새에 이는 바람이 뭐 광풍이겠습니까? 뭐 태풍이겠습니까? 그 잎새에 이는 조그마한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런 시는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시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왜 슬픔이 들어왔습니까? 왜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 조상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아니했더라면 이 세상에 슬픔이 들어왔겠습니까? 사망이 들어왔겠습니까? 고통이 들어왔겠습니까? 저주가 들어왔겠습니까? 환난이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내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세상 피조물들이 다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 전번 주 화요일 날 저희 집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런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애완견 키우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체험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 키워본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걔가 우리 집에서 15년 7개월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애완견, 강아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까지도 죽어가는구나. 고통당하는구나. 예. 이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많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강아지, 배신하는 적이 절대 없습니다. 주인이 병들었던 건강했던, 주인이 병들었다 해가지고 반려견이 주인을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부자라고 해서 환대해주고 주인이 가난뱅이라고 해서 떠나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참 충성된 존재입니다. 예. 주인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인 나쁜 사람이야,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 존재가 반려견이에요. 애완견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무 죄도 없는 그 강아지가 왜 죽어야 되느냐, 다 알고 보면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신음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걔를 보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내 죄 때문에 너가 죽었구나. 내가 너를 조금 더 잘 알아주고 너의 습성을 알고 조금 더 잘해주었어야 되는데, 이 노견이 되면은 이 스킨십도 자주 해주면 안 됩니다. 왜? 사람으로 치면요,
80, 90대 노인을 자꾸 이렇게 막 몸을 갖다가 자꾸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노견이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스킨십도 잘 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충격을 줘도 안 되죠. 그럼 전혀 몰랐거든요. 이쁘다고 뭐 그냥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다 무지함, 인간의 죄, 인간의 무지, 그런 것 때문에 그 한 생명이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철저한 회개, 선한 양심의 회복 필수적입니다. 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64장 2절 가사에 보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 무엇 제가 필요한 것을 얻을 줄 알고 세상을 방황하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안을 줄 수 없습니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이 새 찬송가 가사보다 통일 찬송가가 더 좋아요.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이끌리는 거죠. 기도하고 싶다, 이끌리는 겁니다.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제는. 그러면 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또 이 처음 단계에서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이 찬송가 가사 3절에 보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연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러 새 은혜 부어주시네. 철저하게 회개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불교계의 위대하신 스님이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분이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남의 것을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남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요 평생도록 수고했습니다. 줘야 한 음식을 먹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그 톡을 속에서 누워서 잠도 자지 아니하시고 수도하시면서 도를 깨우쳐 보려고. 그런 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저 수미선 꼭대기에 닿았구나.
내 죄가 저 수미산 꼭대기에 닿았구나. 여러분,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 이 죄가 많고 많은지 온 피조물이 다 죽어가. 그분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하고 그분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그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세상에 수없이 이 많은 죄,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피 아니고서는 사람의 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단계에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변화요,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찾는 것입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그 찾는 대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을 잃어버렸어. 내가 책을 찾아야 되겠어. 책이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해져야 책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 그 대상을 분명히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오자는 우리가 그 무엇을 찾는다라고 할 때 잃어버린 것이든 새 것이든 간에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죠. 그 대상도 모르고 찾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기도하는 두 번째 단계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기도 제목이 분명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 분명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 구체적이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찾아서 뭐 할 것인데, 찾아서 뭘 할 건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 대상,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기도의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이 단계입니다. 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다 찾아본다, 그 말씀입니다. 자, 내가 책을 찾는데 한 군데 가보고 책이 없습니다. 안방에서 책이 없어요. 그리고 안 찾습니까? 그만둡니까? 아니죠. 거실에도 가봐야 되고, 좌우지간 헛간에 혹시 없는가 가봐야 되고, 창고에도 가봐야 되고, 다 가봐야 됩니다. 두루두루 다녀봐야 됩니다. 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여기저기를 찾는다. 즉,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 찾아보고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하게 끈질기게 할렐루야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줄기차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적절한 예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어떤 사람이 몹쓸 짓을 했나 봅니다. 이 과부에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6에서 8절에 보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찾을 때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수고는 참 힘든 수고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아직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즉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실 것을 자꾸 미루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빨리 주시지 않고 괜히 우리를 그냥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참고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 응답은 그 기도가 딱 응답될 그때에 딱 이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즉시로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제가 체험한 게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당장 그때 기도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늦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응답이 딱 떨어지는데 지나가 보고 나면 내가 간절히 원했을 그때 응답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께서 때를 딱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절묘한 타이밍이거든요. 그건 늘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기도에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닙니다. 즉시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가 때라는 것 때, 하나님의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찾고 기도하는 일,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 대가는 참 두고 기쁜 놀라운 축복이에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응답으로 주어지는 문제 해결 두고 기쁨이 됩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과부의 기도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 정의로운 심판으로 주어지는 그 위로, 얼마나 이 과부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찾는 것인데 찾아내게 되면 참 기쁘다, 잔치할 만큼 기쁘다는 그 의미고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전도도 그냥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단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3단계로 올라갑니다. 3단계는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3단계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는요, 그 무슨 응답을 받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 무슨 응답을 받는 것은 2단계로 끝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2단계로 끝난 거예요. 그럼 3단계는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려서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생생한 체험, 주님을 실제적으로 내 앞에 보는 것처럼, 주님을 뵙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처럼 생생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2단계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아내게 되면, 즉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모호한 관계가 아닙니다. 뭐 주님 계시겠지, 그 정도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확실히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생생하게 체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문을 열게 하는 이 부분은 상호직이라, 그 말입니다.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생하게 이루어졌어.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서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받은 증거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기도 응답, 부지런히 기도로 찾아서 찾아낼 때, 기도 응답 받을 때
그 응답, 이게 받은 증거예요. 이 받은 증거가 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문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것도 참 기쁜 것이죠. 응답받아서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참 기쁜 것이죠.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기쁨 이상으로 그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기쁨, 그보다 더 큰 축복, 더 근본적인 축복, 그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께 나와서 응답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청해서 얻어낼 때, 찾아낼 때 그것도 기쁨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이 뭐예요? 아들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것,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근본적인 축복이냐. 자, 이 관계가 유지되면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필요한 것은 아들이 요구를 안 해도 항상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것은 너가 나한테 요청하기 전에 내가 미리 알고 먼저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가 가져다주는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하나 요구해서 찾아 구하고 찾고 해서,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제 관계가 딱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아니해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이, 이 세 번째 위대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 자, 지금 우리가 이 기도의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벌써 관계가 형성됐죠. 하나님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린 상태.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난 관계가 형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항상 지켜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세요.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예요. 가장 위대한 행위예요. 죄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으로 향했던 눈길을 이제 돌려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또 필요한 것마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구해서 찾아내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항상 주님이 지켜보고 인도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